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무덤이 있습니다 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20일에 미국 브루클린 파크 인근에서 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1살배기 아이를 돌보아주던 보모 아르셀리 씨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 보모는 아기와 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트럭을 발견하고 이 아기가 탄 유모차를 밀어내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트럭에 치였다고 합니다. 워낙 찰나와 같은 상황이라 이 유모차와 함께 트럭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아르셀리 씨는 그 유모차를 밀어내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이 용기 있는 아르셀리 씨의 행동으로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아이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그녀의 가족의 생계를 돕겠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원에 동참하는 온정이 보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선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이 이타적인 희생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르셀리 씨와 같은 선택은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후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부모가 되면 매 순간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 마음을 본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매우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심지어는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기득권들 중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계획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요,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면, 밖으로 끄집어내면 오히려 자신이 그 무덤에 갇히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아니 장차 나사로와 같이 죄로 인하여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 그 선택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또 부활을 설명할 때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먼저 무덤이라는 이 모티브가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무덤은요, 나사로가 묻힌 무덤이지만 장차 예수님도 그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특히 돌문이 등장하는데 장정 여러 면이 달라붙어야 간신히 옮길 수 있는 이 돌문, 굳게 막힌 이 무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과 또 나중에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도 이 무덤이 등장을 합니다. 또 무덤 밖에서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피 울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 자기의 오라비의 그 부활, 그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장차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슬피 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의 이름 마리아.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음 또 부활 이후에도 똑같은 이름인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는 새로운 육신이 아닌 예전 육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결박했던 수위를 그는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위가 그를 결박하지 못하는 그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차이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보통의 사람의 죽음과 또 장차 얻게 될 부활과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게 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미리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41절로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도 누군가를 이렇게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무덤 사건, 즉 부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믿음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같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하여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실 것임을,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대신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보여주신 것은, 알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이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나사로의 무덤가에 있었던 그 사건, 그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하고 또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자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도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마치 그들이 있는 그 고통의 자리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소망을 심겨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자 복음을 아는 참된 자들의 반응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활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나사로처럼 죽어가는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사로와 같은 우리, 장차 죽어 무덤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자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세상, 죽어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조차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하루 나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생명과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 위로를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